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좌우에서 축복하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납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그 신랑하고 또 우리 남자 선우는 신부하고 언제까지 같이 살자고 그랬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왜 파뿌리라고 그랬을까요? 파뿌리를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허옇고 몇 가닥 안 남았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벽에다가 뭐 할 때까지? 통칠할 때까지. 아니 하필이면 왜 벽에다가,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장수를 누리다가 이젠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못 살 때까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 아마 그런 얘기를 좀 더 강조하느라고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예배는 언제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똥칠할 때까지. 저는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더 이상 못 나가는 그 마지막 예배를 집에서 좀 드려주십시오.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예배는 처음 드려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나이가 이제 오래 장수하셔서 거동하기가 힘드셔. 주일날 예배를 나가고 싶은데 거동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나가고 싶지만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못 나가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살면 참 잘 살았죠? 아니신가요?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갈 정도로 장수하셔서 체력을 다 썼어. 그런데 너무 아쉬워. 아마도 그 주일을 기대하는 마음은 얼마나 절박할까요? 어떠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시는, 예배의 지킴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하잖아요.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들께서 연일 오셔서 금요철의 예배, 주일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 오늘 3일 예배 오신 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의도 순복안산교회의 3일 예배, 수예배를 지키는 지킴이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3일 예배를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예배는 지키는 것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빠지면 못 지킨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3일 예배는 아주 특별한 목사님, 저하고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족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선교할 때 있었던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베데스다 대학교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니까 저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가족처럼 우리하고도 가족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환영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가족이니까 난 싫어, 혹시 그러신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가족신문 초창기에 사장님을 하셨어요. 그 전체 가족신문 전체를 책임지는 편집국장님을 하셨고, 또 한세대학교에서
영산신학연구소가 있는데 소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자요, 교수요, 그리고 목회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버밍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도 받으셨어요. 현재 미국 베데스다 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고, 아까 말씀드렸던 베데스다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배현성 목사님, 5남매가 계신데 5남매가 모두 목사님이시랍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와, 5남매가 모두 목사님이고, 아버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유명한 우리 장로님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권사님. 그러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섬기시는, 우리 가족 될만 하죠? 우리 배윤성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만남의 장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하셨던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전임자셨기에 이렇게 저를 또 사랑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가족같이, 목사님도 가족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면 가족 같은 안온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빨리 설교하고 가야지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말씀을 또 증거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잠잠하고 고요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연계까지도 넘어서셔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요동하는 광풍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왜 도대체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염려, 걱정, 그 같은 괴로움, 두려움의 광풍은 우리들이 거기에 유념할 필요가 없고, 다만 주님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같은 질풍노도하는 이 광풍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여 우리는 다만 입술로 선포하고 명령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짤막한 말씀 속에 그 안에 담겨진 주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로 그런 존재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인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짤막한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리고 우리들이 이해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간추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첫째로
고요하고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대요. 이거 한마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는 맡기잖아요. 예, 참 아주 안 좋은 습성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지시기에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이 말씀을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기에 37절 말씀을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우리 앞이 깜깜해질 때면 먼저 인간적인 면에서 일들을 처리하려고 부산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와 같은 시점에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해결되고 처리되어질 수 없을 그때 세상적으로 괜히 부산 떨지 말고 그때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겠노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보다 귀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나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어요? 주님,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 계시고 나의 실생활 가운데는 주님 참견하지 마세요. 이런 신앙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거의 죽음까지도 생각할 경지에 어려운 처지에 놓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제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바로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으면서도 이들이 바로 어부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지간해서 이와 같이 배를 타고 항해하거나 배를 몰고 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문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카펜터 아니었어요. 목수 아니셨습니까? 목수이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게 바로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요, 또 우리들이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얘야, 내가 네 문제 알고 있다. 내가 네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마. 내가 그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마. 그러니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말로만 주님 앞에 번들을 하면서 잘하는 것 같이 시중만 내고 표정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도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단계에 올라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제자들도 이 뱃사람과 관련된 뱃일에 관련된 일이라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해결할 수 있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 분야의 지식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일고 있는 풍랑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2016년 8월 초순경에 베데스다 교회의 한 형제가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 차를 쓸 수가 없어서 아주 폐차시켜 버릴 정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 차에 탔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근데 그 사고를 당한 그 형제는 겉으로 큰 외상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자기 몸을 좀 추스릴 수 있을 것 같기에 자기에게 큰 몸에 데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그래서 거기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집까지 간 거예요. 집에 가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그냥 잠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뇌에 이 충격이 다가오면은요, 사람은요 그냥 깊은 수면에 빠져버리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의 바로 병원에 들어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지금 막 그렇게 해도 모자를 판국에 집에 들어가서 거의 하루 동안을 그냥 잠자리에서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를 알았던 우리 형제들 이런 친구들이 전화를 하고 하는데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전화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 전도사 청년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탁 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자고 있는 거죠. 여기는 119지만 거긴 911이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바로 태워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실어 간 겁니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정신이 없이 CT 촬영하고, 왜? 시간이 다급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도 고칠 수 없이 그냥 놔두고 팽겨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젊은 청년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그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껴안아 주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고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주님은 풍랑도 잔잔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형제의 인생 가운데 몰아치는 이 광풍을 주님이 해결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과 저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뭔가 제가 아는 부모님이고, 그리고 카톡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칩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칩니다. 여기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 된 입장에서. 저도 자녀를 셋을 키워요. 이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혼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든 촬영, CT 촬영, 진찰들을 다 끝내고 급히 의사들 회의가 모여지면서 결정을 하고 바로 이제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에 관여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치리자가 되어주셔서 통솔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더라. 여기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카톡에 그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 투로 제가 문자를 부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그 소식을 접하고 이제 수속을 바로 비행기 티켓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인천공항에서 아마 그 메시지를 보셨는지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시겠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위급한 위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부모님이 오셔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수술을 끝내고 나온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은 며칠 그 같은 무의식 속에서 막 그 코마 상태라고 하죠. 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인데 수술을 끝내고 몇 시간 있다가 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조리도 없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머리 수술을 하고 거기에 고였던 피가 많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피를 다 걸러내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회복실로 와가지고 이제 병실로 들어왔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알아보고요. 예. 근데 가끔 다른 사람을 형님이라 그러고 이런저런 말을 해서 저거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형제 이름이 뭐냐면 김지원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 순복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김유민 목사님의 자제분이에요. 할렐루야. 참 가까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지원 형제 설교 중에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간증을 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모셔놓고 관상용으로 생각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광풍이 있든 그 광풍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붙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은분히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와 같은 죄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도구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 말씀은 다만 2000여 년 전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에게도,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산에 가지 마시고 부산 떨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침착하게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나는 아시죠? 지금 나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늘 배웠듯이 이제 절대 절망이 바로 이 순간을 통하여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순복음에서 배운 것이고 순복음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보니까 이 교회 모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아주 멋지게 맺는 이 2017년도 교회의 모토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역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그 뜻에 여러분들이 딱 같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기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장에, 그리고 나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나의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교회 층계를 올라오다 보니까 이 말이라고 딱 해놨는데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로 그와 같이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선포하는데 바로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창조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이 저에게도 들어오고, 그래서 1년이 지나 또 여러분들을 대할 때마다 이와 같은 좋은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안에서 고백하십시다. 잠잠하라. 나에게 관련된 모든 문제의 풍랑들아,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시기에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막 일들을 뒤집어 엎어놓고,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막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나의 환경이 지금 어수선한 그와 같은 마당에 내 마음이 어떻게 평정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노니 평안할지어다.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리는요 양입니다. 음매하고 다니는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양의 그 기질과 속성을 보면은요, 양들은 절대 요 몇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쉬지를 못한대요. 잠을 못 잔대요. 평안이 없대요, 이 양들은.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잠잘 수 있는 분위기, 여건, 환경이 안 갖춰주면 절대 양은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뭐 주변에 뭐 일이나 맹수가 뭔가 그 양을 노리고 있는 거 왜 양이 모르겠어요? 벌써 다 촉각으로, 감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잠 못 자고요, 서서 서성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이 양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양과 그리고 목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요. 양들은 이런 문제들이 충족이 안 되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특별히 거기에 목자가 그 양들과 함께 있어야 양들은 비로소 더 편안하게 그 자기의 쉼터에서 누울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풀을 뜯으면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질풍노도하고 있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바다 가운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은 나름대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문제로 인하여 염려거리로 인하여 당황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문제를 평정시켜 버릴 거야. 그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의 문제야.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 편안하게 있어. 이게 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주님이 하시는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뭔가 내 상황이 여의치 않고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입술로 주님을 찾으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 권세에 의지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지금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속 편하셔서 저렇게 주무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육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려운 지경에 있으실 때는 신성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셔서 이렇게 저렇게 막 명령하시고 뭐 하시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아니었을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 고통을 다 이기신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큰 풍랑이 있는 곳에서 잠을 청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어느 사람이 어느 윤리학자, 철학자, 도덕가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태연하게 잠을 청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평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황,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아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가장 있어야 할 중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로 전이되어야 돼요. 이 전이하면 암이 전이가 됐대 해서 별로 이 전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막 이러는데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의 신앙에 힘이 돋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구역도 섬기고 또
또 여러 가지 예배위원,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분들 어떻게 자녀들 키우고 하면서 이런 일들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고 공급하시는 그 평안이 내 안에 중심에 있을 때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그 질풍노도하는 그 배에 물결이 들어와 이제 배가 가다앉게 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 많지 않아요? 주님 앞서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설치고 다닌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하면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세상의 그 법정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의 항목만이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것이 죄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져야 우리도 주님의 이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리적으로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눈만 감으면 밤에 5분 안에 잠이 떨어집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것을 언제나 아주 사모합니다. 어째 당신은 그렇게 눈만 감으면 그렇게 잠이 들어가냐?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해돼. 이런 사람 통해서 당신도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뭐 이렇게만 말하는데, 이 잠을 잔다라는 것처럼 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현대 사회에 불면증을 고민하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삶의 스타일들이 다 단순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랑 연배랑 비슷하신 분, 또 약간 낮으신 분, 또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참 단순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그거 다 다룰 줄 알아야죠. 또 자녀들이 뭐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옛날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것도 생각해 봐야죠.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잠도 설쳐가면서 아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그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잠 못 자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3일 예배 출석하신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 던져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레이마로 다가오는 것을 붙잡을 때 바로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기적의 역사가 산출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부활절 때 우리 김유민 목사님 함께 연합해서 여기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 해가지고 뭐 한 10,000명 넘는 15,000 되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여기가 영적으로 좀 어렵고 눌려 있잖아요. 어려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립니다. 아려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계속 그것에 눌려서도 또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 순복음 거기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후련해졌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순복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리 붙잡고 그거 따라야만 순복음이다,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순복음인 것은 진짜 복음대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순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평안은 내 것이 되어졌습니다. 내 자신만 평안하면은요 못 이룰 게 없고요, 우리를 통하여 못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겠노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레이마로 붙잡고, 이것은 다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3일 예배에 참석한 바로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 재직 장로님, 우리 모든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이 부산 떨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주님에게 초점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영에 대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메시지에 담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주님의 명령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왜 그 애꿎게 그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이와 같은 풍랑이 일었을까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녀들도 장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감사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사업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단계입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우리의 돈, 명예, 물질, 권세 이거 보여주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주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믿음을 주님께도 보여드리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공식적인 답을 그들이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야, 너 물질이 있으니까 그거 나한테 좀 바쳐. 주님이 뭐가 부족하시고 뭐가 없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십니까?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물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은 그 보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발발발발 우리가 인색하면서 떠는 모습도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한 달 예산, 1년 예산이 있으면 그 버젯 안에서 써야 되겠기에 그것도 뭐 현대인으로서 그거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그 요구를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의도 안산 순복음교회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꽉 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집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었다라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와 같은 교훈적인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우리 모두의 믿음 보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셔요. 주님의 그 소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드릴랍니까? 아니면 말랍니까? 별로 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들 주님께 보여드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보여드려야지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 의미가 고요하고 잠잠하라.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우리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습니까? 침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 봐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훤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 야, 저분 대단해. 저렇게 열심히 하고 막.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고 났을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뭘 봐도 소망이 주님에게만 있어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것은 그저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자리 잡히지 않고 그저 세상 분위기에 들떠서 우리들이 흥분하고 부산 떨면 우리들이 놓쳐도 아주 심각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첫사랑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끈질기게 우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전문가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안산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믿음하면은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기간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계획된 그와 같은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하면 그저 축복만 외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축복 배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고통의 기간들을 우리들이 마스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전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드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체험을 하면서 가나안에 도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한 이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그 광야의 40여 년은 쓰잘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셨고 나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기 위한 너무나도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광풍의 문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의 배후를 보면 우리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남들 탓하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도 겸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무릎 꿇고 이제 인간적인 처방보다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복음의 처방책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아멘. 제가 베데스다에서 사역을 한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사역하고 매년 선교대에 올 때마다 한국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 위상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런데 미국에서 있다 보면은 뭐 신문에 나오는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이게 나라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왜 감사가 적을까? 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요 너무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키우시고 그러면 한번 해외 한번 좀 보내보세요. 돈이 있다고 뭐 해외 가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거기서도 뭐 하다 보면 뭐 거기서도 공부하고 뭐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려면 좀 외딴 곳에 보내서 어려운 시간을 겪어봐야 감사도 느끼고 부모님의 고마운 손길도 느끼고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그와 같은 질풍노도하는 광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책임져 지고 계셔.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 문제로 인하여 내 마음과 정신은 번잡한데 주님은 나에게 지금 평안을 주시잖아. 이 기회에 주님 내가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에 놀라운 은혜로 계속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3일 예배